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논란에 휩싸이기도 하고 또 이단 논쟁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믿는 사람들도 타락할 수 있고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것이 옳다면 성도의 견인 preservation of saint라고 하는 이 성경의 또 다른 가르침과 충돌이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맙니다.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말씀인데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나오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구원이 사람의 행위에 있다면 얼마든지 변할 수 있지만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이라면 그것은 결코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람을 의롭다 하시고 회개와 중생을 통해서 주신 그 구원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 일이고 결국 구원도 하나님의 손에서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은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4절부터 6절의 이 말씀이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모순이 되고 충돌이 되는 듯한 이런 이해를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도 지옥에 떨어질 수 있고 또 받은 구원도 취소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도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어떤 말씀인가 이 뜻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기억해 나누면 좋겠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주의를 좀 집중하면 좋겠고요. 히브리서 말씀이 좀 어렵지만 오늘 조금만 좀 참으시고 같이 이렇게 말씀을 좀 긴장해서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본 말씀을 차근차근 우리가 살펴가면서 히브리서가 전하고 있는 그 메시지의 중심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같이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갑시다 이렇게 되는데 이 완전이라는 것은 퍼펙트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maturity 성숙함에 이르러 나갑시다. 성숙한 신앙, 장성한 신앙으로 나갑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믿음의 초보를 버리고 이 말은 초보를 이렇게 그거를 던져버리라는 게 아니라 초보를 넘어서고 그거를 극복하고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보가 무엇일까요? 6가지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과 안수,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이렇게 6가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인데 이 죽은 행실이라는 것은 자꾸 우리 삶을 무너지게 하고 우리 믿음을 넘어지게 하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어둠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이런 행동 이런 것입니다. 이런 데서 우리가 돌아서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개를 자꾸 반복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반복하는 회개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기를 애쓰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또 회개하면 되겠지 뭐 하고 쉽게 죄를 범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사모함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함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죄와 싸우고 또 죄와 부딪히고 그러면서 그 죄를 뛰어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가운데 또 넘어지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 나가서 힘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과정 가운데 또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지만 이런 싸움조차 없으면 우리가 자꾸 또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러면서 자기를 합리화하고 회개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넘어서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들과 안수이죠.
세례는 참 소중한 것이죠.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표, 그것이 세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었다는 것, 그것이 세례이죠. 안수는 바로 그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능력과 은사를 공급받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한 번 받으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가 거듭거듭 받아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또 세례를 받고 또 세례를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았으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힘입고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이렇게 걸어가 달려가는 이런 모습이 우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입니다. 부활과 심판은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죠. 부활과 심판이 무너지면 우리 신앙도 무너지고 기독교도 다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의심하고 확인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는 우리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부활과 심판은 반복해서 확인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순종의 문제이지 우리가 의심하고 확인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 소중하지만 우리가 거기에서만 머물지 않고 이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런 믿음을 가지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6가지만 우리가 알아도 참 대단한 것이죠. 네. 그런데 이 6가지를 자칫하면 이것을 아는 지식 때문에 자꾸 우리 신앙이 딱 한계가 지어져 버리는 것이죠. 요 안에 있으면 이제 안전하고 요 안에 있으면 이제 문제가 없다 생각하면서 딱 머물다 보니까 우리가 더 이상의 것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이런 삶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달려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3절에 보니까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허락하신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환경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성숙한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6장의 말씀이 1절부터 되기 때문에 앞에 부분과 좀 떨어지는 것 같지만 5장 11절부터 연결되고 사실은 있어요. 5장 11절부터. 그래서 5장, 우리가 지난주 5장에 봤던 내용이 뭔가 하면 멜기스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하는 말씀을 나눴어요. 그렇죠? 네, 기억 안 나도 괜찮아요. 그냥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 어려운 본문을 다루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사실 이렇게 쉽지 않죠. 근데 하여튼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내용은 이런 것이었어요. 아론의 계열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스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하는 이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어쨌단 말이죠. 그게 우리의 믿음의 진보, 우리의 장성한 신앙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모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델이 뭐냐 하면 창세기 14장에 나오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서 뛰어들어서 승리하고 롯을 구하고 돌아올 때 그 소돔과 고모라 왕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했어요. 창세기 14장 17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소돔 왕이 먼저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였는데 이 소돔 왕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창세기 17장 8절에 보게 되면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소돔 왕은 사람들이 악한 그런 곳의 그 왕이었어요. 세상 중심, 물질 중심, 성적 타락이 너무나 넘치는 그런 곳, 그곳의 왕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소돔 왕이 지금 나와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맞이하는데, 먼저 나와서 맞이하지만 아브라함이 놀랍게도 멜기스덱 그 제사장과 먼저 이야기를 나눠요. 그래서 멜기스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그를 이렇게 맞이하고 있어요. 18절을 빈데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그 다음 나올 말씀인데 시작. 살레만 멜기스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스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이 멜기스덱을 만나고 그 멜기스덱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리로 이렇게 나가고 멜기스덱에게 11조를 드렸어요. 그 의미는 뭔가 하면 이 전쟁의 승리는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하는 그 고백의 표시가 11조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이러한 그 아브라함의 태도에 대해서 소돔 왕이 어떻게 말하냐면 그 뒤에 보면 14장 21절에 보게 되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소돔 왕의 그 태도는 뭔가 하면 이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브라함 네가 잘 싸워서 너의 능력으로 승리했으니까 내가 인정해 줄게. 그래서 사람들은 다 내게 속한 거니까 보내고 전리품은 다 네가 가져 하면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치켜세워 주는 것이었어요. 이런 소돔 왕의 이야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하냐 하면 22절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솟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시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소돔 당신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었다 이런 말이 들을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결코 그 신 하나, 그 신들매 신발끈 하나 내가 취하지 않고 내가 다 다시 돌려주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기분 나빠서 하는 아브라함의 말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말 진지한 고백이 뭐냐 하면 이 전쟁의 승리는 내게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어. 그래서 이 모든 영광은 내가 일부분에 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취할 수 있는 것이야 하는 것을 지금 소돔 왕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하는 그 고백 가운데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이렇게 말했는데 바로 이 고백이 그 앞에 나오는 멜기스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바로 그 말씀과 똑같은 것이에요. 앞에 나오는 19절에 보니까 그가 아브라함의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멜기스덱을 만나면서 그 멜기스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가 진심을 고백하게 된 것은 이 승리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승리가 임하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바로 이런 믿음의 모습, 이런 삶,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일어난 것이지요.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너무나 귀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지식으로만 남아있고 우리가 형태로만 남아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 전혀 관계없는 그런 모습만 또 남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초보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더 나아갑시다 이렇게 분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우리를 도우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멜기스덱의 그 반열을 따라서 순서를 따라서 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깊이 예배하고 만날 때 우리가 이런 믿음의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기뻐하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별로고 이 정도의 우리의 삶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든 때로는 거부하기도 하고 때로는 반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무식하게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뭐냐 하면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볼게요. 6절 말씀 시작. 한번 기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신앙생활 하면서 나오는 5가지의 축복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빛이 비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빛이 비칠 때 어둠이 떠나가고 죄가 드러나면서 우리 안에 그 죄를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죠. 우리 안에 어두운 부분, 우울한 부분들이 빛이 임하면서 빛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이상 어둡고 우울하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하늘의 은사가 임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기쁨, 위로, 소망 이런 것이죠. 이전에는 우리가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좋아했다가 나빠졌다가 이런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조건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어려워도 힘들어도 잠잠하게 기다릴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즐거운 일들 주시면 기뻐하고, 그러나 우리가 자랑하지 않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성령에 참여하게 돼 있어요.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지요. 네. 이전에는 내 힘으로만 살아갔고 내가 전부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런 삶이 설명할 수 없는데 분명히 내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경험해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확신이 생기고, 그래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눈물이 나고 절망 중에라도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그 힘, 그 능력,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응답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내세의 능력을 맛보게 돼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땅의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이 끝이 아니에요. 이 땅의 것이 나를 절망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때 이런 은혜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죠. 자, 이제 이러한 축복을 경험한 사람이 타락할 수 있고, 만약 타락하게 되면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는가, 이 문제예요. 이 문제.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은 구원은 받았다고 할 수 없고 구원의 맛을 경험한 사람이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서 그들이 임하는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고 체험한 그런 사람이지만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그런 해석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뭔가 좀 아쉽죠. 그렇게 해석할 만한 근거가 좀 빈약한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자체의 그 문맥 속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봐야 되고, 이 본문에 속한 것을 가지고 좀 더 확대해서 이렇게 전체를 보면서 이 본문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본문에 대해서 두 가지의 좀 관찰이 필요한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히브리서가 지금 취하고 있는 방식인데, 히브리서는 1장부터 10장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해서 설명을 하고 11장부터는 이제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갔던 믿음의 3대 사람들의 얘기를 하고 있고, 12장부터 우리도 이제 그분들처럼 이런 믿음의 삶을 삽시다 이런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1장부터 10장까지 예수님에 대해 집중해서 소개하는 중에 어떤 방식을 취하냐 하면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데 대해서 자꾸 해석을 하고, 예수님은 천사와 달라요, 예수님은 모세와 달라요, 예수님은 아론의 계열과 달라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신학적인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적용을 하고 신학적인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고 하는 이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네. 일반적으로 다른 성경 같은 경우는 구원에 관한 말씀이라면 구원에 대해서 쭉 말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런 말씀으로 간다면, 가령 로마서 같은 경우는 1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가 구원에 관한 말씀을 말씀해주고 있고 12장부터 13장까지가 구원받은 백성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단락이 딱 나눠져요. 이렇게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마치 시리즈의 반복듯이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그것을 적용시키고 해석하고 적용시키고 하는 이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도 그런 패턴 속에 들어있어요.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론 계열이 아니라 멜기스덱의 반열을 따라서 오신 대제사장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멜기스덱에 대한 소개를 했어요. 5장 10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5장 10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 멜기스덱의 반열을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이 멜기스덱을 소개하려고 했는데 너희가 이 말씀을 듣기 아직은 좀 둔하여서 이 말씀을 다 설명하기 어려운 것 같다. 그래서 다른 말씀을 좀 설명하는 가다가 7장 1절에 가면 다시 그 멜기스덱을 설명하기 시작해요. 7장 1절을 가보세요. 1절 말씀 시작. 이 멜기스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줘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그 문맥을 보게 되면 5장 10절에서 7장 1절로 바로 이어져도 두 개가 다 붙여도 흐름상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6장 20절 나오는 6장 전체가 그 중간에 이렇게 끼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은 신학적인 해석을 요구하는 부분이 아니고 멜기스덱에 대한 그 말씀을 하다가 그 말씀을 적용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설명하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지금 이 말씀이 들어있어요. 히브리서 전체 이 문맥 속에서 보면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이 신학적인 논쟁을, 신학적인 교리를 제한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쓴 게 아니고 멜기스덱이라는 그 대제사장을 소개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멜기스덱 제사장을 따라서 오셨다 하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면 좋겠는지를 하나의 적용시키기 위한 말씀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관찰은 이 본문이 신학적인 교리를 전달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삶에 대한 실천, 순종에 관한 문제를 설명하기 위한 본문이다 하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이 본문에 나오는 주어에 대한 흐름이 달라요. 주어에 대한 흐름이 5장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멜기스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그리고 5장 12절 보게 되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쳐 받아야 할 것이니 절제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와 너희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어가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우리가 있고 너희가 있고. 그리고 1절에 보게 되면 6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라고 되어 있고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면서 계속 지금 이 내용 가운데 우리 혹은 너희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서로 마치 이렇게 서로 대화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4절 6절로 오게 되면 이 부분이 우리나 너희가 아니에요. 갑자기 저들로 바뀌어버려요. 저들로. 너와 내가 얘기하다가 갑자기 딴 얘기를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4절부터 6절까지 보게 되면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나니 하면서 4절과 6절에서 말했던 우리와 너희가 아니라 그냥 저들 한번 비침을 얻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저들이라고 하면서 그들 그룹이 지금 우리와 너희가 그룹이 아닌 다른 그룹으로 이렇게 이들을 설명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비교하기 위해서 이것을 가져온 것이지 우리와 너희들 가운데 있는 사실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비교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그 모습을 이렇게 빗대어서 보여주고 있고 그런데 다시 우리는 어떠한가 하는 걸 돌아오고 있어요. 9절 말씀을 가보세요. 9절 말씀인데 9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저들은 그런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는데 너희는 그렇지 않아. 너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해 하면서 이렇게 다시 우리와 너희로 돌아오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 사적 특징에 나오는 이 그들은 이 히브리서 문맥 속에서 보게 되면 우리와 너희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일들을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하게 된 그들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그들 같지 않지. 너희는 그리스도의 구원에 가깝고 너에게는 분명한 구원의 약속이 있어 하는 것을 이렇게 대비시키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본문 말씀이 이 본문 말씀을 딱 끄집어내가지고 이것이 성도의 견인과 모습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일단 문맥 속에서 이 위치를 우리가 이해할 때 그리고 10절의 말씀 보면 한 번 더 보시죠. 1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부르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택함 받은 너희의 구원을 결코 흔들릴 수도 없고 취소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서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너희의 구원은 결코 이렇게 잃어버릴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것들을 비교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본문 말씀만 가지고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와 충돌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논리 근거가 기박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해석해야 될 남은 과제가 있는데 뭔가 하면 6절 말씀이요. 6절 한 번 더 같이 볼게요.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이니라. 이 말씀을 해석해야 돼요. 도대체 이 말씀이 뭐냐 그러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고 회개할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 말씀 역시 이 말씀 한 절만 딱 떼어가지고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말씀의 문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돼요. 전후를 살펴봐야 돼요. 히브리서 1장부터 지금 6장에 오기까지 계속 히브리서 기자가 비교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의 삶 속에서 마음이 캄팍해지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된 바로 그것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그런 사건 속에 일어난 바로 한 사건 속에 지금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주고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6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 시작. 내가 거기서 오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막 얘기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지팡이를 치니까 물이 나오게 되었어요. 네, 그 사건이 출애굽기 10장에 나와요. 그리고 또 광야를 보내다가 거의 광야의 시간들이 끝날 즈음에 민수기 20장에 가게 되면 또 다른 한 사건이 나오는데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데 이 말씀이 중요해요. 한번 20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우를 지니라. 또다시 백성이 목이 마르니까 물을 달라고 요청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는 반석을 치라고 하지 않고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게 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모세는 이전에 물을 냈던 그 기억이 있고 백성들이 너무나 완악한 가운데 그렇게 요구하니까 모세가 화가 나서 반석을 쳤어요. 이렇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반석을 치는 거하고 대체 뭐 명하는 거하고 그게 뭐 대단한 차이라고 진짜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그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하실까 하나님 너무 야속하다 매정하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 사건에 대해서
고린도서 10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한번 잘 보세요. 고린도서 10장 1절 4절 가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사람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반석이 그냥 돌이 아니라 그 반석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후에 이런 사건들 가운데 그것이 구원의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그림 언어로 다 설명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서 그 바다를 지나올 때 그것은 마치 세례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 인정했고, 또 그 백성들이 만나를 먹을 때 그것은 성찬 마치 신령한 음식을 먹는 것처럼 이렇게 인정했고, 또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먹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수를 마시는 바로 그것을 다 이렇게 그림 언어를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반석을 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이제는 그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수의 그런 되시는 예수님을 다 경험하게 하시는 바로 그 사건으로 반석을 치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는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일 이유가 없는 것이었어요. 이제는 이미 십자가의 그 사건을 다 이루신 그분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께 나가서 말씀을 따라서 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누릴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또다시 반석을 쳐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게 하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계획을 다 그림을 다 이해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순간 너무나 마음 가운데 격분하여서 다시 또 이렇게 반석을 지팡이로 친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그림을 다 엉클어뜨리는 일이 되어버리고 뒤집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었어요. 만약 그런 모세를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면 도대체 구원은 뭐 어떤 것이냐? 구원의 순서는 뭐냐? 순서를 뛰어넘고 왔다 갔다 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모세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모세의 사역은 광야의 삶으로 나감을 짓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것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구원의 방향들을 다 설명했어요. 이런 속에서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이런 본문 말씀이 다시 말하면 이미 신약에 있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고, 이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전히 우리는 죄와 싸우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 모든들을 다 용서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효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선언하셨어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경험한 우리로서는 우리가 또 죄 가운데 싸우다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하고 못을 박아서 피를 흘리게 되는 이런 과정을 반복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만약 그래 되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순서가 다시 또 이렇게 엉클어지고 뒤죽박죽이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가졌다면 우리 다시 옛사람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내가 본받지 않은 사람처럼 돌아가서 다시 그 과정을 밟아오는 것,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이런 일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더 이상 타락한 옛생활로 돌아가서 과거의 신분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제 저녁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까 두려워하면서 염려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그런 죄를 지었다면 이제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백하고 하나님 더 깊은 은혜를 구하고 내 그 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구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가는 이런 것이 있는 것이지, 다시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그 피 흘림을 요구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구원의 은혜를 이미 맛본 사람들, 그들이 타락했다 할지라도 그 타락을 내가 마음대로 회개하면 되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서 피 흘리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겸손함이죠. 겸손함.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의의 공로를 의지하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앞에 우리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 주님의 보혈로만 용서받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닌 주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고 나가서 은혜를 받아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네. 믿음의 사람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결코 그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를 이끌어 가시고 그를 회복하시고 그를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 중간에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것을 사용하시고 회초리와 매를 사용하시지만, 그러나 결코 그 과정을 다시 거꾸로 들어가서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네. 그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만함과 우리 정직하지 못한 태도 가운데 우리가 계속 버틸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영접했고 예수님 알지만 전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참여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버틸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게 오래 갈 수 없어요. 가봤자 한평생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거꾸로 들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들을 드러내시고 그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실 것이에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과 겨루고 버티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필요가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정말 이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내가 살기 원합니다. 주의 보혈과 주의 능력 가운데 붙들려서 쓰임받게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달려가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11절 12절 말씀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못만은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 모두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릅시다. 은혜로 받은 구원의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들이라 부교하고,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성품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마지막까지 그 믿음의 가운데 우리가 달려갑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때로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도 있고 주저하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았을까라고 막 마음 가운데 갈등이 생기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그 이상 넘어가지 말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 그들의 구원 문제까지 우리가 판단하는 그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시고 하나님의 결정이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엉망진창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것이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강팍했지만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다 지옥에 떨어졌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 그 땅에서는 다 죽여야 했지만 그들이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런 계획은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하든 우리에게 있는 약속과 소망은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변함없이 신실하게 끝까지 그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사명인 것이지. 여러분, 결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고 마칠게요. 오천석이라는 분이 쓴 노란 손수건, 그 책에 나오는 한 사건을 소개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클로디오라고는 한 여자 장님 가수가 있었어요. 어릴 때 고아원에 입양되었고 그 후로 엄마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음악에 대한 재능이 뛰어나서 20대가 지나면서 유명한 가수가 되었어요. 점점 유명하게 되어서 그 클로디오에 대한 소문이 퍼지게 되었고, 나중에 그 소문을 들은 어머니가 이 클로디오를 한번 만나고 싶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지게 되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클로디오는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 엄마를 향해서 욕을 퍼붓고 소리를 질렀어요. 나에게 엄마는 없어요. 앞을 보지 못한 아이를 버리는 그 엄마는 내 엄마가 아니에요. 나는 나를 낳아준 엄마보다 나를 키워준 엄마가 진짜 엄마예요. 클로디의 마음속에는 그 엄마에 대한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생모가 너무나 미웠고 자신을 그렇게 버렸다는 사실 앞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클로디의 양부모인 분들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두 번 만날 일이 없어. 생모가 늘 된다면 한 번은 만나주면 좋겠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어머니가 내 인생의 불치의 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틀어버리고 가면 좋겠다. 그 양부모의 설득에 클로디아가 알겠다고 해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 장소는 클로디아가 연습하는 연습실이었어요. 생모가 문을 열고 찾아와서 클로디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었어요. 클로디오는 의자 위에 앉아있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시 클로디오 라고 부르는데 그 목소리는 울음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시큰둥한 대답으로 여기 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생모는 소리나는 그쪽으로 다가가서 손을 뻗어서 클로디의 얼굴을 만지고 어깨를 만졌어요. 어쩜 아주 많이 컸구나. 게다가 너무나 예뻐지고. 자신의 얼굴을 더듬고 있는 엄마의 그 손길을 통해 클로디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엄마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엄마도 앞을 보지 못했어. 클로디는 더 이상 말을 잃지 못하고 두 모녀는 한참 동안 그렇게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어요. 클로디아는 어린 시절에 고아원에 입양되었기 때문에 엄마를 생각할 수 없었고 엄마가 자기를 버린 줄만 알았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자기를 키우기 어려워서 고아원에 그냥 입양시켜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었어요. 아빠가 교통사로 들어가시고 엄마는 점점 시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아기를 키울 수가 없었어요. 자기 욕심으로는 아기를 키워보고 싶지만 자기의 능력으로는 아기를 키울 수가 없어서 아기를 바르게 키울 수 있는 그곳에 아기를 보내게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 역시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너무나 힘든 일, 어려운 일, 때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을 주시지 않는 일, 그런 일을 만나면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를 떠나신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를 버리시고 떠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시는 분이세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귀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손으로 만질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를 떠나신 게 아니에요.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시고 나를 아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 너무나 귀한 것인 것 같지만 그 속에서만 머물지 않고 소중한 믿음을 살아가기를 사모하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열망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내 의를 증거하고 내 능력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내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했습니다. 모든 상황들과 사건들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때로는 죄 가운데 싸우다가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든다 할지라도 구원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신실한 성품에 있음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 결코 우리를 인정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시고 버리지 않는 분이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의심을 줄 때마다 그렇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속일 수 없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신실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